함께 나누실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지시하려는 일에 관해 나는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모임이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해롭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나는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옳다 인정하는 사람들이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분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함께 모인다 해도 그것은 주의 만찬을 먹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각기 자기 음식을 먼저 먹어서 어떤 이는 배고프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일에 대해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가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또 말씀과 하늘의 응답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 모임, 즉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의미 있는 경고와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지시하려는 일에 관해 나는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모임이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해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임이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해롭기 때문이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모임에도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지만 그래서 교회가 됐지만 그 교회가 그 모임이 성격이 다릅니다. 유익하지 않은 모임일 수 있습니다. 유익은 고사하고 해롭기까지 한 공동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수는 또 우리의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또 사역팀들은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유익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모든 악독이 사라지는 해롭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고백이 아닌 모든 악독이 사라진 진정한 유익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해롭다라고 말한 유익하지 않고 해롭다라고 말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나는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모일 때에 분쟁이 있다. 모였는데 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분열이 있다는 것이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뉘어져 있고 서로 싸운다는 것이죠. 뭔가 불편하고 긴장감이 있는 겁니다. 모이면 화평하고 하나가 되는 모임이 있고 모이기만 하면 싸우는 모임이 있어요. 모이기만 하면 싸우기 때문에 싸우려고 모이는 것 같기도 한 이런 공동체, 이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중심되면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또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고 우리에게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모인 곳은 절대로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중심되어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진정한 진리, 진정한 가치 앞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 중심으로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중심되면 당을 짓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싸우게 돼요. 하나님이 중심적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화평과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있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답게 화목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쟁의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가면 분쟁이 있는 곳에서 평화가 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가면 평화로운 곳에 분쟁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저 여러분이 화목의 도구, 화평의 도구, 평강의 도구, 화해와 연합과 일치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면 우리는 그런 화목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면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평화가 임하는 것이에요. 용서가 임하게 되고 사랑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가정 공동체 위에도, 부부 사이에도,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도,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면 우리는 화목의 통로가 될 것이요, 화해가 일어날 것이요, 용서가 일어날 것이요, 진정한 사랑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들을 향한 바울의 경고는 단호합니다.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분열돼 있으니 여러분이 함께 모인다 해도 그것은 주의 만찬을 먹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각기 자기 음식을 먼저 먹어서 어떤 이는 배고프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하기 때문입니다. 분열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여서 먹는 것이 주의 만찬이 아닌 자기 음식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가르칩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애찬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이 있었어요. 교회 공동체 모일 때마다 사람들은 함께 음식을 나눴습니다. 그런 애찬이 있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집도 있고 또 그 집에 먹을 것도 있는 이런 풍성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애찬을 잔뜩 먹는, 그래서 정작 늦게 오게 되는 사람들, 특별히 이들 중 대부분은 일을 하고 뒤늦게 오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 불편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주님의 만찬이 자신의 음식이 된, 그래서 20절에 주의 만찬을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21절에 자기 음식을 먹었다. 주의 만찬이 되어야 할 것이 자기의 음식이 되어져 버린, 펼쳐져 있는 애찬이 정말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가졌던 그 마지막 만찬과 같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서로 그렇게 나누는 이런 주님의 만찬이어야 할 자리가, 자신의 배우를 채우는, 그렇게 가난하고 뒤늦게 오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자신의 배만 채우는 이런 자기 음식이 되어버린, 이런 것을 바울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와 같은 애찬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욕의 장소가 되어져 버린,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됩니다. 어떠한 사랑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배려의 사랑이요, 헌신의 사랑이요, 섬김의 사랑이요, 희생의 사랑이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이름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표는 사랑입니다. 제자 훈련 수료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닮은 사랑을 해야 제자요. 예수님 닮은 사랑을 해야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간판을 걸었다고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님 닮은 사랑이 안에서도 펼쳐지고 밖으로도 펼쳐지는 것이 교회예요. 제자 훈련 수료증 받았다고 제자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닮은 사랑을 할 때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인정해주고 그런 공동체를 교회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을 배려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리더십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모든 것을 덮는 것이에요. 너른 사랑으로 용납하고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내가 모든 것을 목회자이기 때문에 리더이기 때문에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볼 때에 또 부족함을 볼 때에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흘려보내면 그 흘려보내진 그 자리 가운데 내가 뭐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하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 이런 사랑의 사람들이 될 때에 그 가운데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제자의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만지심이 이루어지는 목회자가 경고하기 때문에 리더십이 따지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 만지실 때 용납하고 사랑함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이러한 공동체, 이것이 진정한 교회인 것이죠. 사랑은 허다한 모든 것을 덮는 것이요 사랑은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목회자가 교회 리더십이 또 어떤 사람들이 역사하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교회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세상적인 능력, 세상적인 탁월함으로 리더십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목회자들이요, 또한 리더들이요, 또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어야 하는 것이죠.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칭찬해야겠습니까? 이 일에 대한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내가 크게 보이는 사람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까이 있어도 먼 사람들처럼 여겨져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요. 그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 진정한 헌신, 진정한 섬김이 마음 가운데 부담감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앞에 8장에서 본 것처럼 고기 먹는 문제를 우리가 앞에 8장에서 보았습니다. 고기 먹는 문제와 동일하게 이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애찬을 넉넉하게 먹는 것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그들을 향한 참된 공감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애찬을 먹으면서도 뒤에 올 사람들, 그렇게 일을 하고 늦게 올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그 배려가 그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중요하면 그런 사람들이 먹던 말던 내 배 채우는 것에 우선인 거죠. 여러분, 공감이 사랑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어떠한 마음일까, 어떠한 상황일까, 어떠한 형편일까를 돌아보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는 늘 내가 중심이 된 사랑을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공감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향해서 그들이 어떠할까 배려하고 생각하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연약한 자들을 향한 사랑, 또 다른 이들을 위해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예수님 닮은 배려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성만찬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떡을 떼시면서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또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러니 너희가 떡을 먹고 또 잔을 마실 때마다 이것을 나를 기념해서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성만찬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이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익숙하신 말씀이죠. 성찬 때마다 우리가 읽게 된, 성찬을 집례하는 목회자가 이 성찬 때에 선포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만찬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안에 있는 것이 성만찬이에요. 살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것을 떡과 포도주로 비유해서 그것을 기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이것이 성만찬입니다.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께 받은 것이다. 바울은 제자들이 경험했던 예수님과의 만찬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품은 것이에요. 그 말씀을 품고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주께 받은 이 성찬,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린도 교회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께 받은 것입니다. 변질이 문제입니다. 주님께 받은 그대로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받은 그대로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주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와 같이 악이 가득해진 것,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이와 같이 된 것은 창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창조를 변질시킨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변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부 사이에, 자녀 사이에 우리의 그 처음 사랑이 자꾸만 변질되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고 그렇게 모든 것을 해줄 것 같은 희생과 사랑의 마음이었지만 그것이 변질되어 가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참 주께 받은 것, 또 주님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는, 처음 마음이, 처음 사랑이 그대로 한결같이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이 말씀을 자꾸만 변질시키고 내 욕심에 따라서 변형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찾아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가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만찬에 참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성만찬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 참된 의미가 있는 삶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삶 가운데도 깊이 적용하고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도 선포하게 되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릇에 담겨 있는 내용물인 것이죠. 예수님 중심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일 때마다 서로가 예수님 닮은 사랑으로 배려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는 행위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진정으로 연합하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참된 연합과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 닮은 사랑을 평생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과 섬김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종교적인 행위만 남는 경건의 모양만이 아닌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참된 예배자요, 또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